1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2월의 코너스는 성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안고 우리 주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봤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함께 찬양합시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네, 함께 더 찬양합시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시간 우리 함께 코너스에서는 이런 멘트가 참 어렵지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여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보다 들지 못하리.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깊은 어두운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깊은 어두운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을 이끄시네. 그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가지의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알고 함께 배워가야 할 성품인 사랑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때론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은 때로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진 모습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하나님, 저희가 한 주를 또 살고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가 살았던 그 한 주의 한복판은, 우리가 살았던 그 세상은 사랑 찾기 참 어려운 곳에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이 무가치해져 버린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역시나 이기기에, 사랑이 역시나 답이기에, 그래서 그 사랑을 충전받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채워서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코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처치 2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코너스가 기도하는 시간에 뭔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문화가 잘 없는데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 하루가 또 애단이가 혹여나 소리를 내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린 예배할 수 있죠. 네, 그런 걸 믿고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온유라고 하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뭐랄까 어떤 나는 몰라요 이런 매너 좋고 자상한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태도가 온유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볼 두 번째 성품은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품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코너스에서는 굉장히 그 사랑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는 코너스라는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사실 제가 보고 읽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의 전반이 사랑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성경 공부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드렸었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조만간 다시 성경 공부를 한번 제가 추진을 해볼 테니 그때 또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온유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코너스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의 선순환이면서 온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했을까? 이게 사실 오늘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온유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사랑을 선보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하찮고 귀여운 우리나라 속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속담이 있대요. 빌려온 고양이 같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게 어디다 사람을 데려다 놓았더니 거기가 막 어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야, 저거 참 빌려온 고양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막 어색해서 빌려온 고양이 같은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식혜 먹은 고양이 속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대요. 뭘 몰래 나쁜 짓을 해놓고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귀여운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이런 속담도 있대요. 너무 생각만 해도 귀엽죠. 고양이 달걀 굴리듯 하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달걀 잘 굴리듯이 뭔가 손재주가 좋다 이런 속담이라고 해요. 세상에 참 귀여운 속담이 많고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런 속담도 있는 거예요. 사과같이 살지 말고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어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니까 도마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는 겉은 빨개요. 깎아보니까 속은 하얘요. 근데 토마토는 어때요? 겉이 빨개요. 깎아보면 속도 빨개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귀여운 속담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가 되라.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이다. 겉과 속이 같다면 너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겉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행동을 보지 않는다. 그럼 뭘 보냐? 그 중심을 본다. 진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이 어떤 색인지,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겉에 그 색깔이 어떤 색인지, 근데 속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도마도가 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남을 두 종류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우리 인생에 있는 만남 첫 번째는요, 주어진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고 보니 주어져 있는 만남.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겠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어진 만남,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만남이라는 거고 하는데 또 다른 만남은 내가 선택한 만남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관계들을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모든 타자를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로 여기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진 사람, 내가 어떤 좋아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만남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의 내 인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내가 만났던 어떤 만남들과의 경험들, 그들이 내게 주었던 거 혹은 뺏어갔던 거, 이런 것들, 이 경험들 혹은 심지어 내가 읽었던 책과의 만남까지, 그런 수많은 만남이 나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님과의 만남, 그 주어진 만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요. 내가 그동안 선택했던 사람들, 친구들, 관계들과의 그런 만남들이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김기성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더라는 겁니다. 소설가 이승우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가 이승우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랑은 덮쳐오는 거다. 나에게 동의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삶에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사랑이 덮쳐오면 당신은 도리 없이 사랑 품은 자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기도 지금 제 눈앞에 한 커플, 두 커플, 뭐 여러 커플들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냅다 주어져 버렸어요. 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좋지?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만남 같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만남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된 묘하고 신비한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만남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랑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매우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나는, 나 자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의 성격, 왜 MBTI는 주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안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과 맞나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 나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머리숱도 채워넣고 키도 좀 더 늘리고 살도 좀 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저의 살은 우리 관장님이 지금 선택해서 만들어주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다르게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어져서 만나게 되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그냥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나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만남처럼 선택한 만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묘한 사랑의 신비가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사랑이랑 정말 닮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앉아 있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좀 더 다녀보겠다 혹은 뭐 수련회를 가보겠다 나의 선택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찾아올 때는 그냥 주어진 만남처럼 찾아와 버립니다. 우와, 내가 선택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중적인 관계가 신앙이라는 것 안에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면모에서 좀 닮아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마냥 주어진 만남도 아니고 마냥 선택한 만남도 아닌 그 중간, 그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너무나 큰 배려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주어진 만남과 선택한 만남 그 사이에서 오묘하게 하실 만한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실 하나님 정도 되는 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안 찾아오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냥 냅다 집어삼켜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권 없이 그냥 무관하게 찾아오실, 그냥 삼켜버리셨어도 아무도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더랍니다.
주어진 만남으로만 찾아오셨어도 됐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기회도 허락해 주시는, 주어짐과 선택함, 그 사이를 통과해서 배려를 가득하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방식은 그런 거구나. 마냥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하나님과 그 사랑과 신앙 사이에 그 닮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신앙이 닮아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신앙과 사랑이 닮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신앙은 곤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좋은 신앙인을 떠올렸을 때 저 사람은 뭔가 흔들림 없고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신앙은 곤고한 것, 변하면 안 되는 것, 뭔가 튼튼한 것, 확신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와 닮아있는 사랑을 할 때 자꾸만 이걸 섞어서 믹스해서 혼동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내가 사랑하니까 너무나 확신 있게 나의 신앙을 그에게 주입시켜 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신앙이 분명한데, 확신한데, 신앙과 사랑은 닮아 있으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이거 가져야 돼, 관통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태도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랑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은 교회 몰라, 기독교 신앙 몰라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떡볶이에 치즈 추가는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떡볶이에 치즈 추가가 진리야. 이거 나의 신앙이야. 나는 치즈 추가한 떡볶이가 맛있다고 믿어. 그의 경험과 생각이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으면 계란말이는 시켜야지. 근데 그 사람 의견 맞아요. 근데 때때로 살다 보면 이걸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를 안 시키면 몰지각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해버려요.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안 넣어 먹으면 잘 못 먹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야 규용아, 뭘 하는 든 상관없어. 그 분야에서 1등만 하면 성공해. 사실 이거 되게 일반 사회에서는 납득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장난치고 싶으니까, 엄마 그럼 뭐 도둑질 해도 돼?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도둑 중에서도 1등만 하면 되지. 지금 생각해보면 몇 등을 하느냐보다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종종 그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교육관이자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었던 거죠.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정말 최고인가요? 모르죠. 인생마다 다르죠. 근데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혼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겁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좋은 인생이야.
요즘에 200충, 300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벌면은 벌레 같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사랑이랑 헷갈려 버리는 순간, 그 신앙의 공고함이 사랑보다 커대져 버리는 순간 그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사라지고 공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너 자신처럼 이웃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단순히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 뭐 아니냐 이런 데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를 모르고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그 신앙이 사랑을 뛰어넘어 버릴 때 진짜 괴물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혹시 수능 보신 분 계신가요? 2017년도에 수능 보신 분? 없네요. 맞아요? 그때 수능 볼 때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포항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전대미문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수능이 한 주 밀리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대치동 그 유명한 학원가에서 수능이 한 주 밀렸다고 그 사이에 틈새 특강을 연 거예요. 근데 그때 특강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지구가 준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특강을 연 겁니다. 저도 보고 처음에는 피식하고 웃었다가 이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슬픈 일이더라고요. 돈 좋죠. 학생들에게 그 니즈를 긁어서 학원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이 특강을 팔아내면 좋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내 어떤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기회라고 말하고 이걸 어떤 마케팅으로 사용한다는 게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돈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버리는 그 순간이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종교인 과세가 국가 그 정책을 통과하냐 마냐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그때 모 대형 교회들에서 포항 지진이 일어난 건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다라는 설교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신문사에서 이런 만평을 그리기도 했어요. 동규가 넘겨줄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런 만평이었어요. 종교인 과세 때문에 포항 지진이 일어난 거다. 설교를 하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으로 보이는 저분이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라고 하는 가슴 아픈 만평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타자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순간 괴물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걸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차이가 없구나, 똑같구나. 그냥 겉모습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겉모습이 어떠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올바른 성숙한 신앙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대치동에서 틈새 특강을 팔려고 지구가 준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이냐, 종교인 과세 때문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신앙은 닮아 있습니다. 사랑과 신앙이 닮아 있기 때문에 나의 어긋나고 곤고하고 아집으로 뭉쳐버려 있는 신앙을 가져다가 남에게 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강요와 아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이 겉포장지를 감싸고 있을 때 나의 강요와 아집을 변호해 주게 되더라고요. 사랑과 신앙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식이 닮아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랑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방식은 닮아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웃들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것도 저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예뻐할 줄 아는 게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요, 이미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이기적인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추워요.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따뜻한 옷을 입고 나를 챙기는 거, 이거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를 이미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 이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석하는 방식들도 있더라고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은 이 두 번째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이미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줘요. 왜냐면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만큼 나를 오랫동안 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만큼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만큼 나의 모든 과거부터 오늘까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나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 사랑해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가 맞나요? 사랑해라 매력적으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뭐 아름답게, 이런 말이 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해라, 사랑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양새인지 궁금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겉으로 하고 있는 행동 말고 나의 마음과 본질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처럼 매력적이어지고 뜨거워지고 뭔가 어필하고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사랑이 나의 곤고한 어떤 아집과 신앙으로 뒤덮여서 사랑한다라는 핑계로 내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이렇다면 이런 나의 사랑의 모습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의 모습들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기다려주고 있는지, 믿어주고 있는지, 견뎌주고 있는지, 지금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어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뭔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지, 오래 참아주고 있는지, 자랑치 않는지, 교만치 않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내 몸과 같이 되라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랑에 고민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가, 에너지가 충분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 교회 문 밖에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희망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 여러 곳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던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만나게 되는 어떤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옆에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될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이 되기도 하고, 관장님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되기도 하겠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핑계로 내 것을 강요하고 있진 않던가,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참고 배려해주고 있었던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함께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 고백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바람도 또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너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바람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너 그건 바로 사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건 바로 사랑.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는 사랑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욕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욕심으로 바뀌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다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온유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그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지긋지긋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읊어드리기 때문에 저희 코너스가 진짜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거진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정말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다시 구석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죠. 이 말인즉슨 오늘 이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돌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는 저희 코너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누군가 우리를, 교회된 우리를 보고 교회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얘기하고요. 조금 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5시에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용 목사님과 이상은 전도사님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고, 형, 누나, 언니, 오빠 자유롭게 수평워칭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끔 5시 예배 하면은 왜냐면요 이렇게 가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제가 말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는 두꺼비 짬뽕 소대천 주차장을 이용을 해주시는데 길이 많이 얼었더라고요. 소대천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많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방문카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넘겨주세요. 네,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오늘 설교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 영호 기쁨 결혼식 청첩장이 뒤에 있습니다. 오, 여러분, 이 커플이 놀랍게도 코너스에서 만나서 코너스에 다니는 동안 결혼을 하는 놀라운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저희가 해냈습니다. 이 사랑 불모지에서 이 둘이 불시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연희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직접 쿠키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좋을 때다, 그쵸? 달달해요, 달달해. 네, 가져가시고 사진도 열심히 구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규용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구경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이구영 스냅. 네, 저희 소그룹 멤버가 이런데요. 내가 오늘 특별히 소그룹 참여하고 싶다, 멤버 껴있진 않은데 언제든지 주변 누군가에게 저 소그룹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적당한 분한테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퍼스널 토크가 있습니다. 그날의 설교자가 특별 맞다, 오늘 없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네, 여러분 기억에 잘 남죠? 네, 죄송해요. 네, 설교자 결혼 미팅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 상은 언니, 조는 저희 규용 목사님이랑 함께 하도록 할게요. 모두 빠이빠이, 안녕.